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청년아, 시작됐다 이 말이지요. 젊은 청년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2026년도 가는 여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말고 언제나 청년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는 자꾸 왜 어려운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안 대대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이 질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있다면 불공정은 이렇게 난무하고 불공정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일까?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현실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수많은 책임 전가 속에 핑계대며 살겠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냉철하고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죄의 권세로부터 지금 흘러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권능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힘을 갖고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싹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사망 상태로 지금 놓여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늘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몸속에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의 영혼, 육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계관을 바르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 부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세계관 속에서 네가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로부터 지금 네가 노략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늘 쫓김을 당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 속에서 자꾸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착한 사람이요, 부인은 병들어 있고 자녀는 3명이나 두었는데 그분이 조그마한 그 화물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그 짐을 싣고 저 지방을 내려가야 되는데 명절이라 다 쉬고 있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들여다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저 아이 셋 두고 부인도 병들어 있고 그 이웃을 좋은 일을 해보려고 지방 내려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냉철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먼저 온 놈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그 놈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냉철하고 분명한 사실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정복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 상태가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차단됐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하고 선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탄에게 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광채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몸이 갖고 있지 못하면 늘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분별력 자체를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의로운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한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고 갔는데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쏘는 죄라는 겁니다. 죄의 힘에 의하여 사람을 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당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사탄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힘을 인간은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버티면 버틸수록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이 저주와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운동하고 질서운동한다고 깨끗하게 수리해놓고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보겠다고 해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꾸 넘어지고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은 오랫동안 살면 사는 만큼 원수 덩어리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으로 살면 서로 정죄하고 부부간에 서로 핑계대고 책임쟁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 수 없는 이 흑암 덩어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24시가 그늘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어두워요. 아무리 결심해보고 약속도 해보고 맹세도 해봐도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다.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은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힘을 갖고 사람에게 뭘 하느냐? 대드는 율법으로 살게 된다고. 율법은 절대 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욱더 강화시켜 저주와 재앙이라는 이 틀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힌 사람은 절대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암으로 걸려 죽으면 자식도 암으로 죽고 자기 또 밑에 손자도 암으로 죽어요. 해결이 안 돼요. 죄의 권능은 끊임없이 율법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를 완전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았고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놓았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율법의 저주가 사람들을 서로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과부인데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게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애비 없는 호러 자식으로 살지 말라고 매일 말했을 거 아닙니까? 눈을 뜨면. 그래서 이 땅에 착하게도 살아보고 열심을 내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매기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죽어서 울어야 되는 거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냉철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된 안식이 시작되고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죄의 권능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원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 파괴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 내면에는 분열이 일어나 있어요. 분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들이 사고만 터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고 쥐가 막 대들어요. 말씀은 확인 안 하고. 그래서 죄책감과 죽음이라는 이 공포 속에서 자꾸 고통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에는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순종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 힘, 죄의 권세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자범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게 해라. 주인이 바뀌면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만 끊임없이 원망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영적 공허감, 영적 갈등이 자꾸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올 때마다 이거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버리세요. 인간의 의지력은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쓰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과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들여다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인간의 냉철한 의지는 바로 죄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오히려 죄의 권세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율법으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늘 율법으로 대화가 일어나니까 갑작스럽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사탄이 인간과 세상을 유혹하고 왜곡하여 현실 속에서 자꾸 너희야 빈박이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를 따라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만 그냥 외우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탄의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생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사탄의 권세가 박살난다. 성경은 냉철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과부 그의 아들도 어느 날 재앙이 온다. 오늘 죽음과 생명이 마주친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 여자에게, 소망이 없는 여자에게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 마라고 그러면 여러분 뺨 맞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 지금 자기 과부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야 과부야 울지마, 환장할 일이에요 지금 이거. 누가복음 7장 12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이고 딸랑 간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실 만왕의 왕이 지금 그 행렬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감격할 일입니까?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류의 행진이 뭐예요? 전부 다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 결국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무지갱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생명의 주가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 이게 탁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분이 탁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의 행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침투한 거예요. 침입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 막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찾아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계시라.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멘. 지금 죽음의 행렬로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 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율법이 자라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계가 멈춰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계가 착각 돌아가야 돼요. 율법의 시계가 돌아가면 분열, 분노, 짜증, 쟁쟁그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된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로 인하여 새 것이 됐다.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찾아와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21절이 바로 긍휼을 받으라는 거예요.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회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실제로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3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여자는 과부 아들이 죽은 이후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겠구나.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걸 가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울지 말라 했더니 이 과부가 성질을 안 부린 거예요. 내가 긍휼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걸 이걸 고백하지 않고 살았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놈이 있어 막 하고 뺨 때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남편을 순식간에 잃었는데 또 자식이 죽어버려요. 이게 가문의 저주예요. 두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가 무릎 꿇는 게 뭐예요?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니까 외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긍휼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가진 그 마지막 그 우상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희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계도 막막하고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미래를 모두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지 말라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침묵하잖아요. 울지 말라. 뭐야? 비웃는 거예요? 내 이 꼬라지가 그렇게 재밌나요? 뭐 막 퍼부어야 될 지금 시간표인데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여자는 가만히 침묵 속에 있어요. 긍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내가 받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산소망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긍휼도 없이 자기의 분열만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긍휼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결과가 아닌 원인을 다루시는 말씀이잖아요. 원인을 다루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가 아닌 잔인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지만 원인을 다루시는 메시지잖아요. 원인. 왜 죽었는지를 네가 아는구나. 긍휼을 받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남편 죽고 자녀가 죽은 이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구나.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선포해 주셨어요. 울지 말라.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찾아낸 겁니다. 울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에 애통은 끝났구나. 깔끔해야 돼요. 오늘 울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죄사함 받은 여러분은 애통이 끝났습니다. 상실은 이제는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제는 죽음이 철회되어졌어요. 우리는 이젠 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여러분 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요? 지나갔습니다. 원죄가 끝나버렸어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을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2026년도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울지 말지어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의 주권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능이요 통치요 살아남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있는 그 관에 손대는 건 굉장히 부정탄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스러운 것. 근데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관 위에 손을 넣는다니까요.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정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 권세 받아가지고 죽어있는 상태인 여러분 위에 지금 예수님이 손 얹고 계셔요. 자꾸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지금 죽어있는 내 몸에 부정한 내 몸에 그리스도의 손을 얹었사오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나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 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아침이 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밤이라 하시니 밤이 그대로 되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지 마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하는 그 음성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무덤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더니 살아나잖아요. 죽음을 통치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명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자 7장 14절을 보세요. 관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부정한 시체에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너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대속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너는 일어나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몸에다가 그렇게 확증시켜 놨는데도 안 할까요? 죽어서 그래요. 죽어 있어서. 여러분은 이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장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청년을 과부 어미에게 주신대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여기에 증인이 되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목적이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줘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살려라. 죽은 네가 살아났다면 어머니도 살려라. 자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딱 세 가지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권세로 죽어있는 이 내 몸을 반드시 마귀를 멸해야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여러분이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죄의 권세를 내어버려라. 죄의 권세로 죄의 힘으로 지금 네 몸에 다
강하게 율법으로 지금 또아리를 들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켜 버려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너는 증인으로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영접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죽은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해 주셨고, 죽은 자 청년아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긍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욕망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세상 철학, 그 지성의 언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얄팍한 잔머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 머리를 깨트리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문제의 뿌리를 바꾸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락 걸어라 해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흑암에 묶여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게 길들여져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계시 속에 무한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 울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